인생은 참 외로운 것 같죠.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도 혼자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도 또 자녀들이 곁에 있어도 또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인생은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들 마음속에 이런 뿌리 깊은 외로움이 있는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참 인생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외로움이 없겠지 생각할지 몰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겨도 각자의 심령에는 또 외로움이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대항해서 끝까지 참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해요. 그리고 그 850명 이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가 그 엄청난 일을 한 뒤에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에 아주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서 얼마나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제 생명을 이제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850명과 대적해서 승리했던 이런 선지자도 보니까 외로움 속에서 죽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냐? 뭐 제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도 참 외로운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외롭고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도 죽을 만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라도 좀 깨어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아니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끝까지 함께 나와 아파해주고 나의 외로움을 함께 견뎌줄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노 교수가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걸 봤어요. 인생에는 가족도 대신 건너줄 수 없는 강이 있다. 병실에 들어갈 때는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수술실 앞까지도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은 누구도 대신 들어갈 수 없다.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심지어 목사님도 함께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생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이 인생길입니다. 또 인생길은 외로울 뿐 아니라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인생길에는 반드시 괴로운 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픔 없는 삶, 눈물 없는 가정, 걱정 없는 미래 모두 다 이런 꿈을 꾸지만 사실 평안하고 행복한 순간보다 괴로운 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인생살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힘을 다해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땅에 슬픔과 괴로움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찬송 속에 보면 참 괴로운 인생을 토해내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아마 제 이야기에 동감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어머님 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이 어르신들이 날 교회고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뚜렷하게 지금 귀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어떤 찬송을 많이 불렀나? 찬송가
479장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들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이 괴로운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데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이 누구시냐면 영국의 목사이신 토마스 테일러라는 분이 이 찬송 가사를 적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토마스 목사님이 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없네, 이 가사를 언제 적었냐면 이분이 임종하기 직전에 남긴 이 찬송 시가 바로 괴로운 인생길. 그러니까 이분이 일평생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죽음 임박해서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봤더니 인생의 길이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걱정 고생이 끊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이곳이 세상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분이 외치는 말은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천국만이 이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는 걸 들려주는 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가슴 벅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평안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오늘 인생들에게는 항상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곳이 아니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길에 사망의 골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가 어떤 거예요? 바로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곳이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인간의 삶 중에 가장 힘들고 죽을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사모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 가야 된다는 이런 절대적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아도 이 사망의 골짜기는 반드시 거쳐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통해서 시시각각 우리에게는 이 사망의 골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사망의 골짜기가 없다. 오직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형통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삶에는 푸른 풀밭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야 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망의 골짜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삶 자체가 다 사망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한 발짝만 나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지난 6월 24일 날 지난주 같으네. 이 베네수엘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이 보니까 30초 간격으로 두 번이나 동시에 지진이 오더라고요. 강도가 7.3, 7.5 연이어서 두 번이 왔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제가 그 뉴스를 유심히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몇십 층 되는 아파트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그대로. 현재까지 보니까 사망자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몇 명이 죽었다고 지금 추정을 하냐면 한 7만 명 정도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이 전쟁이 4년이나 됐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젊은 군인들, 청년들이 얼마나 죽었냐. 이 러시아 군인은 지금 약 5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당한 사람, 까지 합치면 140만 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죽거나 다쳐서 이런 처절한 고통을 세계가 겪고 있어요. 물론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한 15만 명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것뿐 아니잖아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망의 골짜기. 교통사고 나서 죽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고, 요즘은 보니까 이 암이라는 게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걸리고, 요 며칠 전에도 제 주위에 40대 되는 교회 사모 한 분이 그만 암으로 또 세상을 떠나고, 제 주위에 지금 암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생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 이 목자가 양들을 끌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는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또 가파른 절벽도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들을 지키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사막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인생에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세요. 사망의 골짜기가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믿으면 절대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반드시 이 사망의 골짜기를 가야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망의 골짜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고난을 통과하시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골짜기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만사 형통하는 거,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 삶에 사망의 골짜기가 있고 없는 차이가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의 차이점이에요. 외롭고 괴롭고 고난이 있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골짜기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주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늙었지만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뭐 한 6, 7살 때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공포를 아직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랑 저랑 저기 포항의 어느 바닷가에 친척 집을 갔다 오는데 밤길에 겨울의 밤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바다를 이 마을로 들어온 바다 물 위로 이렇게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다리를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뭐 벌써 오래 전이니까 마을에 전기가
전기불도 없고 깜깜한 달빛에 추운 겨울날 밤에 그 바다 위에 다리를 지나가는데, 제가 막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오는지. 저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다리가 높지도 않아요. 바로 물하고 찰랑찰랑 바로 옆에 물이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손을 꼭 잡고, 한 발 한 발 해서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건너가니까, 마음이 평안했냐? 절대 평안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안전하게 건너게는 해줘도, 제 마음에는 여전히 빠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엄청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다리를 건넜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삶 속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들고 괴로워도 중요한 건 뭐냐? 그 골짜기를 무사히 지난다는 거, 이거. 이 골짜기를 지나 왔을 때에 그 앞에 펼쳐지는 그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무사히 골짜기를 건너서 더 밝고 복된 미래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는 참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여러분,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비록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다윗이 이래서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만 다윗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에 골짜기가 사라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절대적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적 믿음만 가지면 이 사망의 골짜기가 오히려 은혜의 골짜기요, 오히려 평안의 골짜기, 행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오늘 목자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로는 맹수를 물리쳐요. 늑대를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내고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양을 일으키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항상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여기 안위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이 골짜기를 피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나가는 길뿐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들이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국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오랫동안 이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은 목자를 놓칠 수는 있지만 목자는 자기 양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해질 때도,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반드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죄 중에 빠질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연애는 하루나 1년이 아니라 내 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사망의 골짜기가 오히려 은혜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평안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